예, 오늘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는 어, 로마의 네로가 다스리던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시기에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 후서를 쓰고 바로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참 핍박이 심할 때니까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주제가 되고, 그러면서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 그러면서 잘 참고 견디자. 그게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고난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가 잘못해서 받는 어떤 훈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훈련, 내가 잘못했을 때 받는 훈련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사사기 같이, 그죠?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식민지 생활 막 힘들게 하고 농사 지은 거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훈련이 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든지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니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네로로부터 받는 핍박인데, 그건 뭐 고난이나 훈련이 아니라 핍박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예수 믿었다고 괜히 잡아가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세금도 남보다 두 배, 세 배나 더 내게 만들고, 그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쭉 이야기해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시죠. 그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 예수님께서 팔복 때 얘기하신 그런 핍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1번의 문제일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뭔가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주시는 상황일까? 아니면 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받고 있는 그런 걸까? 그 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인데, 권사님들 중에 저녁에 금요 기도회 간다고 남편 하루 종일 일하고 한데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기도회 간다고 기도하러 와버리면 남편 화가 나죠. 남편 혼자 밥 차려 먹고 이제 저녁에 기도회 마쳤다고 가면 남편이 화를 낼 거예요.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화를 내겠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막 화를 낼 텐데, 그때 같이 맞대항 안 하고 야단치는 거 그냥 가만히 듣고 참고 있었다. 그게 2번의 핍박일까요? 보통 권사님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베드로전서 뒤에 가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하는 걸 들어본 거 핍박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남편한테 한 소리 들은 거죠. 그건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안 오고 남편 밥상을 차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구분을 안 하고 뭐 다 핍박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나중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그런 고난을 지나갔을 때 생기는 유익을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훈련이면 그걸 잘 훈련을 잘 받고 지나갔을 때 생기는 것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여기 9절에 얘기하듯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나의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뒤에 보면은 그래서 그 아내의 그 인격을 보면서 남편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분을 잘해야겠다. 이게 전부 뭐 꾸역꾸역 참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마치 두 번째 고난을 받는 것처럼 꾸역꾸역 참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가 그걸 베드로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인격의 변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 네가 여기에서 고난을 잘 견디면, 그게 두 번째 고난이겠죠. 억울하게 받는 핍박, 그걸 잘 견디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받는 상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이 7절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굉장히 곤란하게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는 새 번역을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새 번역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금은 불로 단련 받지만 이렇게 정련을 하잖아요. 금을. 그래서 불순물을 뺄 때 금으로 불로 단련하는데,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금,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제 단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면서 그 믿음이 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7절의 번역이 그렇습니다. 연단을 잘 받으면 나의 인격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그래서 그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꾸역꾸역 참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막 참아야 하느니라고 인상 막 쓰고 참는, 그거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고난이 기쁘지, 누구에게나 고난은 기쁜 게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13절에 이따가 이정은 목사님이 하실 건데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그 칭찬들, 그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받는 고난에 대해서 잘 뭐 이것만 지나가면 되는데 뭐 이 땅은 나그네인데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로마가, 제가 한번 들었던 게 그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막 죽이고 할 때 그때 구경 왔던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자가 막 이렇게 덤벼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돼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그 표정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이렇게 감싸 안고 보호하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 그걸 구경하고 있던 로마의 귀족들이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귀족으로 사는 우리도 남편이 나를 때리고 바람을 피고 정말 엉망으로 사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 이상한 종교를 믿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삶이 아름답지? 우리 남편은 나를 저렇게 아껴주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그거를 구경하러 왔던 귀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귀부인들이 마침내 변하고 귀족 남편이 변하고, 이래서 로마 사회에 기독교가 아주 급속히 퍼져나가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도저히 기독교를 박해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이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힘든데 어떻게 뭐 정말 웃으면서 그렇게 지나가지지가 않잖아요. 그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웃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금을 남들보다 2배 더 내고 사람들이 나를 막 비웃고 그럴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흙에서 그 거름더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그 인생에서부터 나를 바꾸셔서 지금 이렇게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난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것에 대한 기대, 그걸 생각하면 그냥 참아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고난의 상황들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답도 찾아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왜 좀 언론에서 교회에서 특히 심하게 코로나가 퍼졌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고, 다른 데서 뭐 게이 클럽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별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편파 보도다 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많이 그랬었죠.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기독교가 이 언론인들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 참 우스웠구나, 참 우습게 보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우리가 두려웠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두려웠으면 저렇게 하지는 못할 텐데, 그러면서 기독교가 교회가 이때까지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가벼웠던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면 뭐 이거는 사실은 핍박이라 할 것도 못 되죠. 이 네로 황제 시대 때의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를 이 모욕을 잘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나면 그 언론을 향해서 막 분을 토하고 막 언론에 대한 걸기 대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지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는 그 사람들이 시선도 변화시키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를 제가 이번에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가 막 억울하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막 소리칠 게 아니구나.
적어도 베드로는 우리한테 그렇게 사회를 향해서 너희가 대항해라, 억울함을 풀어라, 너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설명해라. 베드로는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11절, 12절이 이것도 또 되게 말이 어렵게 쓰여 있어서 세 번역을 봐야 되더라고요.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예언자들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가르쳐 줘서, 그래서 예언자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받을 고난과 영광을 쭉 예언서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래서 쭉 썼는 그 성경의 글들이, 그 섬긴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 이제 세월이 다 지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비로소 그 선지자들이 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는데 우리는 이걸 아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이 했던 그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그 부활을 이렇게 막 쓰는 수고를 한 그들의 모든 수고가 섬긴 것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후대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일들은 그거를 이제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도들이죠. 그 이제 그 이사야서나 이런 데의 계시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 좀 설명이 낮죠. 세 번역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내가 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내 삶의 환경들, 그걸 지나면서 나도 그것을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나의 달라진 인격, 나도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과 영광, 항상 고난과 영광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할 모습, 그것을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한대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천사가 진짜 고대하고 있겠다. 아담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인간이 바르게 살아본 적이 없는 몇 천 년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이 좀 추스려 놓으면 또 개가 토한 것에 구르고, 또 씻겨 놓으면 또 토한 것에 또 구르고, 수천 년을 그러고 있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안타깝지만 천사들도 쟤들 언제 인간 되냐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겠다. 천사들도 참 진짜 보고 싶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정말 그게 보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넣어 주셔서 우리로 변화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은혜죠. 나한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천사들도 보고 싶을 정도로 몇 천 년을 실패한 인간인데 나한테 와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한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에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들을 다 통과해서 다 받아서 마지막 때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렇게 변화된 내 모습, 그것을 하나님도 정말 보고 싶겠다. 그걸 만들어 주시려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나눌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정령년 너는 고난을 통과해서 네가 변한 적이 있느냐? 네가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아서 그 죄가 떨어져 나간 적이 있느냐? 그걸 얘기해야지. 성경 읽고 이거 해석하는 거는 다 해석하지. 성경 10번 읽으면 다 아는데 너는 그런 적이 있느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제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되게 천사표였거든요. 특히 돈에 있어서 용돈을 정말 조금 주셨는데 그것도 모아놨다가 크리스마스 때 청소하는 아저씨들 선물해주고 그리고 이제 살면서 나는 이마트에서 옷 사 입어도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그래서 저를 지도하시던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너는 돈 받은 거 다 어디 썼냐고 옷이 그게 뭐냐고 막 이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뭐 후배가 하여튼 힘들다 하면 뭐 하여튼 턱 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산 거예요. 그랬는데 저한테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저한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의사로서 돈을 벌잖아요. 의사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에도 나한테는 돈이 안 돼. 나는 봉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봉급이 작은 직장만을 골라 그렇게 가게 자꾸 코너로 몰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 다 돈 벌 때 나는 친구들 봉급의 반 내지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직장을 골라가면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 20년을 하고 나니까 제 속에 이제 화가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에 욕심도 내지 않았고 정말 돈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이제 나한테 돈을 주실 때가 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죠. 그렇게 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20년을 살면서 제가 비로소 알았던 게 내가 진짜 못됐구나. 돈을 주고 명예를 샀던 거예요. 저는 정말 뭐라 그럴까 어,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11조를 하라 했으면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것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의 2조를 하는 그 교만 이해되시나요? 10의 2조를 하는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뻔뻔스러움이랄까요? 아주 잘난 맛에 취해서 사는 거라 할까요? 그것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그렇다는 거를. 근데 돈이 계속 없는 상황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돈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고 막 그러는 나를 보면서 어느 날 정말 내가 돈에 묶여 있구나. 돈으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싶은 것에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얼만큼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어느 만큼까지 너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경제 문제에서 내버려 두시니까 제가 이제 하다 이제 바닥이 나온 거죠. 말하자면 선악과를 먹을 때 섬에는 사과가 선 파트를 먹죠. 착해요. 그 선 다 먹고 나면 그다음 악 남잖아요. 이제 악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악이 나오는 거, 제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거는 돈에 인색하게 누가 안 도우고 내가 그걸로 집 사고 옷 사고 이런 것보다 더 악하구나. 정말 악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막 소름 끼치게 놀라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누구를 도왔던 내가 도왔던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개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11조를 11조를 하되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게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면서 아주 행복해하고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 10년, 20년의 그 상황들,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던 그 상황들, 그 훈련들이 내게 참 큰 복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거를 제가 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빠르 제가 좀 눈치가 빨랐더라면 좀 더 빨리 알았겠죠. 그죠? 한 몇 달 만에 딱 눈치를 챘을 텐데 워낙 자기의가 강하니까 그게 막 견고한 성이니까 그걸 무너뜨리는 데는 이제 하나님 네 바닥까지 가야 돼 이러면서 내버려 두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좀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래서 얘기한 게 어떤 나한테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이게 내가 내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훈련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떤 핍박인가.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돼. 선을 행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난 좀 어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한 10년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이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지금 뭐지? 하나님의 훈련인가? 아니면 정말 핍박이어서 이게 상급이 있는 건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참 필요하다는 거 한 가지 하고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핍박일 때는 어떻게 견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견뎌라. 그 상황을 생각하면 도저히 못 견디네. 저 억울함이 차올라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